오늘 에베소서 강의 15번째 시간 기적이 일어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베소서 강의 15번째 시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이 제가 일부러 오늘 본문을 정한 것이 아니고 에베소서의 본문을 순서대로 설교해 오다가 오늘 본문이 딱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좀 놀랐어요. 본문을 보고. 특별히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에베소서 5장, 6장의 말씀을 많이들 보는데 이 본문이 딱 걸려서 참 놀랍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러면서 좀 이렇게 불편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불편한 본문이기도 해요. 우리 가운데는 이미 사별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싱글이신 분들도 계시고 또 각 가정의 상황이 다들 다르기 때문에 좀 이 말씀이 어색하고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도 불편해요. 하필 지난주에 오랜만에 부부싸움을 해가지고요.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말씀을 보다가 우리 아내가 속으로 당신이나 잘하세요. 그럴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러나 불편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꼭 알아야 될, 꼭 가르쳐야 될 말씀으로 주신 것이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을 잘 전수해야 되는 아주 귀한 본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복은 뭐냐면 인생의 행복을 맛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반드시 관계를 통해서 오는데 신앙은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잠언 17장 1절을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고기가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런 말씀이 있고요. 다투는 여인하고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관계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배려하라고 끊임없이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기가 불편해집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배하는 것이죠. 완전히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먼저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요. 내 마음을 지배해요. 그러면 내 마음에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고 그렇게 되면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그 은혜를 내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들을 나로 인해서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고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이 가족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을 목사는 속일 수 있어도 가족은 속일 수가 없어요. 가장 가까이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에게 인정받기 이전에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신앙생활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저도 가정에서는 제가 목사이기 전에 남편이고 아빠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 바람은 가정에서도 인정받는 목사가 되는 게 제 목표예요. 그것이 우선입니다. 가족 가운데에서도 부부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요즘에 어떤 사람들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부부관계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 소외되면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보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가정의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먼저 지금 어떤 관계가 나오죠? 부부관계가 지금 먼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우선이고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가정의 행복과
부부관계를 위해서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예수님이 주인된 가정에서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모험입니다. 힘든 일이에요. 이것은 재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모험이에요. 왜냐하니까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고 하는 책 제목도 있듯이 남자와 여자는 생물학적으로 너무나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르고 거기다가 남자의 가정과 여자의 가정이 전혀 다른 배경에서 우리가 자랐습니다. 그런 두 사람이 만나서 반반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가 된다는 것은 기적이잖아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32절에 보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라고 했는데 가정에는 신비로운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킨 곳이 어디죠? 갈릴리 가나의 결혼식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신학적으로 그 사건은 아주 중요한 의미, 메시지가 있는데 그걸 떠나서 그 사건이 결혼식장에서 벌어졌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혼인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결혼식의 포도주는 기쁨과 행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즐겁고 행복한 그 결혼식에도 문제는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좋은 곳에서도 문제는 벌어질 수가 있어요. 바로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손님으로 계실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계셨지만 손님으로 계실 때는 문제가 벌어졌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본능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죠.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 보니까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는 그 집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해라. 주님 말씀에 순종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돼요. 포도주 항아리에 물을 담고 그 물을 떠주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는 이 기적이 오늘날 우리 가정에서도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일어나야 돼요. 문제가 있으면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나의 억울함을 알아달라고 이렇게 투정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에게 기도해야 돼요. 먼저 주님에게 나가야 되고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돼야 됩니다.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주님이 주인 돼주세요. 가정이 교회같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주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면 주인에게 먼저 물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먼저 물어야 되죠.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인들처럼. 요한복음 2장 9절 말씀 보니까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해 본 사람만이 맛보는 그러한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된 기적과 같은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가정의 기적은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상대방의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나에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 있었나 그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관계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21절 말씀 보니까 21절에 뭐라 했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 복종해라. 여기서의 복종은 억압과 착취가 아니라 서로에게 예의 바르고 공손한 거예요. 피차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먼저 누구에게? 아내에게 말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매도 먼저 받는 게 낫다고 여자들에게 레이디 퍼스트라고 하는 상식이 있기 때문에 그랬는가 모르겠지만 여자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 그러죠?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건요, 가정의 기본적인 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질서예요.
그래서 아내의 남편 사랑은 복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남자들은요, 아내가 자기를 존중해주고 존경해줄 때,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구나, 그걸 느낀다는 거죠. 계속해서 23절 말씀 보니까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자,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남편이 아내의, 가정의 머리가 돼야 됩니다. 머리라는 것은 권위자, 지도자를 말하는, 리더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이든지 리더가 있어야 되죠. 그죠? 그 리더는 섬김과 희생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리더의 역할이 축소되는 건 아니에요. 리더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므로 여인은 남편을 가정의 권위자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다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야기가 있는데, 최근에 부에나팍에 있는 어느 교회의 목자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그 교회도 가정교회 하는 교회고 저를 알기 때문에 전화를 주셨는데, 그분의 이모하고 이모부가 한인타운에 사시는데 저보고 한번 신방을 해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모부가 좀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그리고 소개하기를, 이모는 신앙이 좋은데 이모부가 신앙이 없어서 이모부만 좀 바뀌면 교회에 올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모부에게 문제가 있다고 제가 듣고 갔어요. 그 제가 아내하고 같이 신방을 가서 보니까 남편의 신앙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이 아내라고 하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이야기하기를 본인은 3대째 신앙의 가문이고 집안에 어떤 목사님이 계시고 집안에 장로님, 권사님이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 다음부터 갑자기 남편 흉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저를 언제 봤다고. 상담하는 것도 아니고 남편 옆에 있는데. 제가 전화를 드리고 갔기 때문에 남편도 제 목사가 신방을 온다는 것은 뭔가 마음의 준비를 한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남편이 있는데 그 다음부터 남편의 흉을 막 보고 있는데 초면에 남편이 얼마나 무안해 하는지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그 남편이 아내에게 복수하는 길은 교회에 안 가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미운데 누구 좋으라고 교회를 가겠어요?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그 목자님을 만났어요. 목자 목료 수련회에서 만났는데 제가 단번에 말했습니다. 이모님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이모부는 절대로 교회에 오시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를 멀뚱히 보시더니 그래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요. 그분은 이미 아셨던 거, 어떤 과정으로 그렇게 됐는지를 아셨던 거예요. 24절을 보시죠. 24절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할지어다. 자, 이 말은 남편이 예수님하고 동급은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이 교회 가 그러면 가고 가지 마 그러면 안 가고 그런 수준은 아닐지라도 예수님에게 복종하듯 남편의 리더십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건 뭐냐면 남편이 아무리 좀 신앙이 없어도 부족해도 그를 무시하지 않고 그의 머리됨을 인정하고 항상 설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를 배려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이외에는 남편 흉보면 안 돼요. 얘기는 해야 되니까, 제가 기도는 해야 되니까 혹시 저한테는 이야기할 수 있어도 다른 데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권위는 반드시 책임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25절을 보니까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랬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의 아내 사랑은 희생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애쓰고 있구나. 그게 느껴질 때 여인들은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그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내용보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내용이 훨씬 더 많죠.
훨씬 많아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3절이에요. 3절, 22절에서 24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25절부터 31절까지는 뭐냐면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얘기가 훨씬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가정의 행복을 무너뜨리는 원인 제공을 남편들이 훨씬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울할 사람도 있겠지만, 물론 예외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가정의 문제는 남자들로 인해서 벌어질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당시 에베소 교회에 여인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걸 거부할 여인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 당시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게 가정의 우선이기 때문에 먼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 여기서 진짜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헬라 문화 그리고 로마 시대에 여인들은요, 죄송합니다만 너무나 이렇게 멸시를 많이 받았어요. 천대를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에 남편들에게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도 타종교회는요, 유교, 그 다음에 이슬람, 힌두교 이런 데 보면 여인들이 얼마나 힘든지는 몰라요. 멸시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 당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정말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너무나 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남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아내를 사랑한다고 할 때에 그 사랑이 남녀 간의 사랑인 에로스나 친구 간의 사랑인 필레오가 아니라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아가페라는 말 아시죠? 이 아가페라는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사랑할 때 그걸 아가페의 사랑이라 그래요. 근데 지금 여기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이 말은 뭐냐면 남자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절대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어떤 남자가 여인에게 결혼 전에 프로포즈를 하는데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하오. 당신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어. 이렇게 고백을 하자 여인이 말합니다. 당신이 저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 각오로 저를 위해서 평생 저녁 설거지만 그냥 해주세요. 그랬대요. 이 말을 들은 남자가 그건 어렵겠는데요. 그러더래요. 이 말이 돼요? 안 돼요? 목숨을 준다고 했는데 설거지를 하기가 어렵대요. 여러분, 남자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남자들은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좋은 차, 큰 집, 많은 돈을 벌어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여인들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정서적인 친밀감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걸 느낄 때 여인들은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정서적 친밀감. 자, 남자들만 따라해보세요. 시작. 정서적 친밀감. 소리가 좀 작아요. 다시 한번 시작. 정서적 친밀감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때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26절 말씀 보니까 26절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절 보니까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교회가 드러나도록, 예수님이 자기를 희생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교회가 영광스럽게 되어지도록 희생한 것처럼 남편들은 자기를 희생하여 아내의 얼굴이 밝아지고 그가 드러나도록 하는 게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내들의 얼굴이 밝아져야 돼요. 밝아져야 돼요. 여러분, 얼굴들을 좀 보십시오. 아내들의 얼굴을 좀 보세요. 종종 집에서도 보시면서 뭔가 좀 근심이 있다, 어두워진다, 뭐 그러면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지금 뭐가 부족할까? 화장품 바꿔줘야 되겠다, 이번 기회에. 화장품도 사주시고 뭔가 좀 기쁨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얼굴이 사랑의 척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내 것을 채우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상대를 행복하게 해줌으로 내가 행복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만 알아달라는 게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애들끼리 있으면요 싸웁니다. 우리 아이들 지금도 싸워요. 죄송하죠. 싸워요. 어른이 돼서야 비로소 양보도 할 수 있고 사랑을 주면서 행복하는 걸 이제 성숙하면 배우게 되는 거죠. 사람이 영적으로 미숙하면 자꾸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채우려고 합니다. 상대방에게 끊임없이 내 것을 요구하고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자꾸 바꿔가려고 그래요. 자,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에게는 자꾸 내 걸 원하려고 그러고, 그래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바꿔가려고 그러고, 그리고 나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서로가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계속 불만과 불평이 쌓여가고 고통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가정이 천국이 아니라, 천국이 아닌 뭐예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28절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단번에 압니다. 내가 날 위해서 내 것만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게 날 사랑한다는 것을 단번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고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고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을 경험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삶이 가능하려면 세 번째,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은 그럴지라도 그렇게 사는 게 가능합니까? 목사님? 아니,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원수 같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나를 무시하는 아내를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예, 그래요. 이건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라는 게 지금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단서가 붙었는데 뭐냐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 뭐라 했죠? 죽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은 평소에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한다는 것은 주님께 충성해봤어야 그게 가능하지, 주님을 모르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또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말은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기서 교회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남자들이 알아야 진정으로 아내도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만 열심히 다니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셔서 그분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복종과 희생이 가능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외로워 보여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첫 번째 하와를 보자마자 고백한 것이 뭐였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정육점 주인이 하는 말이래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래서가 아니라 아담이요, 하와를 딱 보자마자 저거 난데 이렇게 본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내 몸, 나다. 난데 이렇게 본 거예요. 아내가 나하고 똑같은 내 몸으로 내가 여겨야지가 아니라 보자마자 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것은 아담이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을 때 저절로 된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에게 죄를 지은 다음에는 마음이 바뀌어요. 자기의 죄를 여자에게 전가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 보니까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기 보니까 그 여자, 저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달라진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지 않으면 서로 사랑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을 경험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31절 말씀 보니까 시작. 그러므로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갑자기 이 가정의 이야기를 하다가 뭐라고 바뀌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이 말은 가정의 신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를 알아야만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를 오늘 설교 듣고 집에 돌아가서 부부싸움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집에 가가지고 거봐 왜 말씀대로 안 했어? 설교 못 들었어? 왜 그렇게 하지 않아? 하고 서로에게 핀잔 주는 일이,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몇 해 전에요, 우리 교회에서 가정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특별 집회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가정이고 그다음에 주제가 부부 관계였죠. 머리 아픈 남편, 가슴 아픈 아내라고 하는 책을 쓰셨던 분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우리 성도님 가운데 오랜 기도 끝에 제 남편을 데리고 함께 와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이 계셨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좋았어요. 두 분이 같이 앉아가지고 나란히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좋았겠다. 좋았습니다, 제 마음이. 그러고 나서 이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제가 이제 전화를 했죠. 아내에게 들었나? 전화를 했나 싶었는데 어땠어요? 너무 좋았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너무 좋았는데요. 우리 남편은요 그래요. 거봐 당신 때문에 문제잖아. 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으면 서로 복종하고 희생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나는 은혜를 받는데 그가 모르면 그는 은혜가 아니라 자꾸 다른 사람 탓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런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씻어지고 예수님이 진정으로 나를 지배할 때 불가능한 것 같은 일들이 가능해지고 오히려 그렇게 살지 않으면 불편한 삶이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지 않으면 가정이 지옥이 됩니다. 어두움은 빛이 없으면 결과적으로 어두워지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천국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지옥처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더 좋은 것을 만들지 않으면 더 나쁜 것이 찾아옵니다. D.L. 무디가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타락을 막지 못하면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타락시킬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잘못된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더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되고 더 좋은 습관을 만들지 못하면 나쁜 습관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도록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이 세상에서는 기적일 수 있으나 성도의 가정은 기적이 상식이 되는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 안에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문제는 나에게 있었고 해답은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예수님의 뜻은 복종과 희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해지는 삶이 우리 모든 가정에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